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그 원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뜻이 뭐냐, 내가 이 세상에 하늘에서 그 보좌를 비워두고 이 땅에 온 목적은 내 뜻 행하려 온 거 아니고, 내 성공, 내 출세, 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자기로 하여금, 예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잃어버렸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밝혔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세상 이방인들은 뭔가 잘 되고 뭐가 성사되고 그럴 때 기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 항상 네가 기뻐하는 것,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해요. 또 좋아하세요. 기뻐하는 거 좀 기뻐하십시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육체의 생명은 호흡을 멈추는 순간에 생명이 끝납니다. 많은 제가 이렇게 바로 임종 직전에 이제 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제 숨을 말아 쉬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을 많이 목격하고, 그 다음에는 잠잠할 때 이 손을 코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찬바람이 여기에 이제 따뜻한 훈기가 없어져 버려요. 호흡이 멈춰버리면 임종했다. 그러니까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것이 육체의 생명이 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육체의 생명은 호흡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그걸 오해해가지고, 목사님 저녁에 자야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직장 가서 일해야지 기도한다고 어디 구석에 가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런 기도 말고 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호흡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호흡합니까? 항상 기도란 것도 마음에서 늘 하나님과 오르락 내리락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거, 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사랑하는 함께 평생 살아온 자도 떠나지만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마지막 길까지 동행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고 의지할 자고 신뢰할 자예요. 그분으로 하여금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축복해요. 슬픔도, 때로는 생활의 어려움도, 때로는 사업이 무너지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도 실험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친구들은 떠나요, 이웃도 떠나요, 사랑한 자도 다 떠나는데 남아있는 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안 떠나요. 그분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그것을 항상 기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마지막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라는 것은요, 모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전체 삶을 일컬어서 범사라고 그래요. 범사라는 것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세워지고 또 망하고 또 건강하고 병들고 전체 통틀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욕망대로 꿈대로 성취됐을 때 감사하고 웃고 즐거워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자. 그냥 감사하라고 하니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역할 수 있겠어요? 기독교는요,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한한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하죠. 그런데 무한하신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때문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오늘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시온산에 올라가면서 참 멀리 보니까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시온에 가는데 저 예루살렘에 딱 보이니까 이 마음에서 1절, 2절 보니까 온 땅의 여호와를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다. 시온산에 올라가는데 저 건너편에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돼 있어서 살다 보면 왜 근심 걱정, 세상 것이 우리 생각을 막 사로잡아 가지고 거기서 많은 생각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모름지기 여기 계신 하나님으로 다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산을 넘고 강을 넘어 많은 그런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넘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재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같이 살고 있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것이 항상 기도한 것이고 그것이 항상 기뻐한 것이고 그것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해서 이것이 내 뜻이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오늘 3절만 딱 놓고 봐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제다. 그는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를 지으신 자예요. 나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 이렇게 지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를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로 하여금 첫 아담이 범죄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요. 세상 소리는 들려요. 세상의 철학은 들려요. 이념도 들려요. 수학도 들려요. 공식도 다 들려요. 근데 뭐가 안 들리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진리는 안 들려요. 왜?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제2 인간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제2 인간 창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5장 17절 이하의 제2 창조입니다. 제2 창조를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왕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게 되었다. 이게 제2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 대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루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첫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고 파괴되어 버렸고 잃어버린 걸 갖다가 둘째 아담 예수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준 거, 이 은혜, 이 구속함, 이 대속함 받은 거 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제2창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를 지으신 여호와시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런 부분의 고백을 통해서 시편 95편 6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굽혀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나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 때문이다, 양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그 광야에서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지 말라.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맛사바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제발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게 하고 네 마음이 네 마음 되지 말고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도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살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만들려고 그 복을 주려고 그렇게 예를 썼는데 아차하면 다투고 아차하면 불평하고 이런 짓 하지 말아라.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크지요. 하늘과 땅. 우리가 살아갈 때는 뭐 종이장에 한 장 차이 같지만은 얼마나 큰 차이가 높은지 아십니까? 생각이 달라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를 통해서 제2 창조로 나를 만들어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 믿음, 그런 고백 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백성? 그의 백성. 또 그분은 우리를 목자가 되세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은혜가 스럽고 자기 신앙의 체험으로 뭐라고 쓰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왕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험난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길은 왕도의 길이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험난하고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거룩한 나라에 살고 있는 자. 무슨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사망에서 불러내어 너의 마음에서 어둠의 마음에서 불러내가지고 그의 귀한 빛, 생명의 빛, 태초에 있는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해줬다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 입에서는 맨날 불평, 세상 말,
그런 말만 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분이 나를 지으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의 소유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나는 그분의 양이 되었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선한 목자를 만나면요, 정말 양은 행복한 거예요. 왜? 선한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잖아요. 살아온 짐승에서부터 보호해주잖아요.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같이 합시다. 나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 줘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선한 목자라. 오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뭐합니까? 목숨을 버려줬다. 나를 위해서, 나의 흉악한 죄를 위해서, 나의 불의함을 가지고 그 불의함을,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없어 내 소리 듣지 못한 것도 아니요, 손이 짧아서 나를 건져내지도 못한 것도 아니요, 주님의 눈이 없어서 하나님의 눈이 없어 나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죄악의 불의가 담이 되어져서 그 손이 나에게 뻗치질 못하고 그 죄악의 담이 나를 관찰할 수가 없던데 그 죄의 담을 주님의 육체 몸으로 헐어버렸어요. 그렇게 나의 죄와 나의 불의함 이하여 대신 대속적인 제물로 죽어줄 자는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안식처로, 말씀의 안식처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선한 목자로 하여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신령한 것으로 영원한 진리의 세계에 마음을 부요하게 해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영혼을 소생시켜요. 영을 살려줘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여호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그 나라를 이루어라. 그 의를 이루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의 육신의 모든 문제를 다 내가 해결해 주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 지금 근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 없는 그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기도 속에 이루어라. 찬송하면서 이루어라. 말씀 들으면서 이루어라. 믿음으로 돌이켜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주마. 왜?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의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왜?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 4절에 보면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시를 고백하냐면 감사함으로 성전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성전을 지금 시온산에 올라가면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그렇게 그립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전문에 들어갈 때부터 이 성전문에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방문을 열고
내가 교회가 닳다, 그 교회를 가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할 때 그 마음의 자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라.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라.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갔더니,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의 문을 열었더니 그렇게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포근하게 느껴지고, 찬양대 찬양이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도 왠지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짝하고 달달하고 좋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는 거야. 믿음도 네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야.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 있는 자가 영생이 있고, 그 믿음 있는 자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그 믿음 있는 자가 영원 구원받고, 그 믿음 있는 자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마지막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는 본고양의 흙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자리 잡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내가 교회가 되겠다, 감사한 마음, 성전문을 열 때 감사한 마음, 이 성전문을 열고 성전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 그게 바로 뭡니까? 당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세 가지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해. 두 번째는 어렵고 힘들어 육체의 생명에 호흡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 그게 기도야. 한번 기도해봐. 엎드려서 기도해봐. 눈 감고 한번 기도해봐. 네 마음에서 기도가 열리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너 생활 속에 지치고 피곤하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모든 거 다 범사에 감사해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봐. 이렇게 평소 감사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들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이 있고, 천국을 못 들어간 사람들은 감사란 것이 없어요. 감사란 것이. 왜냐하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야. 입으로 먹은 것이 뒤로 나가듯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해라, 기도해라, 기뻐해라. 이것은 내 안에서 내 입으로 나가는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간 것이 뒤로 나간 것처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입의 열매가 어떤 열매냐? 항상 원망하고 남을 흉보고 또 불평하고 이런 것은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 속에서 상대성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을 흉보고 남을 이러쿵 저러쿵 하게 되어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뭔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겠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도 나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뭔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또 되고 안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에브라임과 길앗이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에브라임과 길앗 전쟁. 그래서 에브라임이 졌어요. 그래서 이제 길앗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을 다 제거를 시키려고 하는데
얼굴이 똑같고 말이 똑같아요. 마침 우리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 서울, 강원도 얼굴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같은 다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족보들이. 그런데 어떻게 에브라임 족속을 다 멸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얼굴도 똑같고 말도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그런데 한 사람이 맞습니다. 오늘 에브라임 사람하고 그리고 우리 길앗 사람하고의 말투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충청도는 말이 조금 느슨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약간 늦어져요. 예. 근데 경상도는 말이 강하면서 어강이 강해요. 이것을 분리해 나가면서 당신은 충청도 사람이구나, 당신은 경상도 사람이구나,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하고 길앗 사람하고 분리를 시켰어요. 근데 이 길앗 사람이 이 나루터에서 이제 말을 하게 해요. 길앗 딱 사람이 거기 서가지고 지키고 있어서. 근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하고 길앗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 딱 지나가는데 이 억양이 강하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사람이 억양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근데 충청도는 말이 부드러우면서 유순하게 흘러가거든요. 이 밑에 비음 볼렛, 이렇게 볼렛, 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충청도 사람들은 그 말을 잘해요. 볼렛 이렇게 하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은 이 억양이 강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건너올 때 그 말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사람을, 너 에브라임 사람이다, 너 길앗 사람이다, 다른 지파 사람, 이걸 분리시키는데, 이제 충청도 사람은 딱 오는데 볼렛 이렇게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볼렛.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투가 이게 느려지기도 안 되고, 그냥 하면은 그냥 바로 뛰쫓아서 볼랭, 이 볼랭 하니까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하고 42,000명을 거기서 죽여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지 아십니까? 늘 평소에 감사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감사도요, 억지 감사가 있고, 여기서 은혜 속에서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런 마음이 여기서부터 흘러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된 성령으로 나를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나님이 예수 그를 통해서 나에게 제2창조를 주신 하나님, 그런 정말로 신앙적인 고백되어지는 감사가 달라요. 이런 평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문에 들어갔을 때 감사하지요. 성전 안에서 감사하지요.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지요. 이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감사 안 한 사람은 갑자기 감사 이렇게 하면은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벌써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할 때에 참 그 가사가 너무너무 절절하게 은혜가 되고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 신앙의 그런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느낀 사람이 있고 못 느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느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볼렛, 이 말하고 볼렛, 이거하고 틀립니다. 금방 들통나는 거예요. 평소 감사합시다. 다 가족들도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볼 때 감사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볼 때도 감사하고, 자녀 볼 때 얼마나 예쁘고 감사해요. 감사하다. 천만금을 가지고 두 눈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심장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손발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조물주 하나님께서
천만금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줬으니 감사하지요. 그 하나님을 알고 사니니 감사하지요. 잃어버렸던 생명,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까지 얻게 해주시니 감사하잖아요. 늘 오늘 추수 감사주일로 인하여 감사라고 하는 이 한마디 오늘 설교로 마치지 마시고 늘 습관적이라도 늘 그래 감사해요,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한번 옆에 사람 같이 해봐요. 시작. 아멘. 어떻게 이렇게 금방 끝나버려요? 좀 좌우로하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윗이 아삽 찬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형제들을 세워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그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해라. 왜? 그분이 그의 성전에 그의 초소에 있다. 이렇게 역대상 16장 7절 8절에서 여호와는 그의 초소에 있다. 구약에서 볼 때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만은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초소로 삼고 있느니라. 너의 초소가 되니라. 아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올 때가 어떻게 튀어나오는 줄 아십니까? 요나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시네. 요나가 육지에서 튀어나왔다 그랬어요. 야,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묻혀서 죄값으로 땅에 묻혀서 죽음 속에 있어서 죽음에 가둬져 있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 영원한 구원으로 해결됐다고 해서 부활한 거예요. 부활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박스 하나 시편 103편에 말씀하시죠.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의 모든 은혜를, 그의 모든 은택을 좀 잊어버리지 마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은택을 잊지 말고 내 모든 죄악을 그분이 사해버렸어. 내 모든 질병을, 너의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너에게 관을 씌워주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국률로 네 머리에다가 씌워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해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인생이 나이가 80이 되든 나이가 100살이 되든 너의 생각과 마음은 청춘으로 만들어주마. 아멘. 청춘처럼 살아가기를 감사의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